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요한 1서에 들어가서 이제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인데요. 좀 그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의 그 내용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기독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적그리스도라고 규정 지어진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보통 이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노스틱주의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으로 왔는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인다. 즉 가현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반감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에 적지 않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영지주의자들을 생각을 하고 요한 사도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었는지, 또 어떤 복음을 주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말씀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1장 서두를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커버하는 전체적인 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본 겁니다. 요한복음의 초두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 1서 초두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서두를 그렇게 꺼냅니다. 태초부터 계셨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져보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가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뿐이다, 그 가연설을 얘기한 거예요. 틀립니다. 이것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불행이 왔다는 사실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죠. 2장 2절에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거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의문을 품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어서 속죄에 대한 것을 적용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 문제에 대하여 속죄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속죄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구원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요 빛으로 알고 그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요한 1서, 2서, 3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죠. 그러나 이 십계명을 집약하면 사랑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계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계명을 완수하셨느냐? 이게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규례에 대한 계명이고 10계명까지는 율례에 대한 계명인데, 규례에 대한 계명은 사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율례에 대한 계명은 이거는 잘못 범한 건 정죄를 해서 죽이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지요. 이게 계명에 대한 완성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면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 거듭난 형제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만났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만났다, 이건 서로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서롭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또 요한 사도가 증거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얼마나 참 고귀한 것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고귀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혹은 부모들아, 혹은 청년들아, 이렇게 아주 다정스럽게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된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해 살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멀리하자.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영지주의의 미혹을 받고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지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상한 것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3장에 들어가서 보면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그렇게 오실 텐데, 주께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때가 되면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죄는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죄. 그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허물 같은 건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보다 본질적인 것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한 우리들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사실은 목숨까지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좀 어렵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고 궁색한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는 거, 이거는 뭐 너무 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번히 뜨고 보고만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4장에 가서 보면은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영이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진리에 속해 있나 미혹하는 영에 속해 있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대로 믿는 것이죠. 그 증거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런 단계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에 가서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건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똑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남의 출처가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사랑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증거해 주시는 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령이 증거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물과 피로 임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을 드러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 2서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는 분이 또 구독을 누르면 구독이 취소가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